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에 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깨닫고 또 감사하고 또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주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에 역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가디언즈에 실렸던 한 기사의 내용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티브 마틴이라고 하는 그런 아마도 연예인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 독일의 어떤 미술 작품, 굉장히 유명한 미술 작품을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 미술가의 여기 이름이 하인리히 캠펜동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의 그 그림을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을 아주 비싼 가격을 주고 산 것이죠. 분명히 전문가들도 그것이 진품이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작품이 가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까요? 굉장히 많은 수억 원을 들여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전문가들의 감정을 다 받아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진품이 아니라 가짜였다는 것이죠. 와, 정말 이분이 한동안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드셨다고 해요. 저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진실인 줄 알았다가 거짓인 것이 판명되면서 흔히들 하는 말로 멘붕이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진리를 좇아서 사는 사람이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리고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삶이 정말 얼마나 속아서 살았던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다 거짓이었고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삶이 매우 허무하게 느껴졌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은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후에 며칠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았죠? 그랬다가 다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살았던 삶은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눈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상태로 산 그 삶이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상 과거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삶, 사울로 살았던 그 삶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진리의 빛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고요. 9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9장 18절에 보면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보게 된 사울의 눈은 완전히 다른 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
가시게 되면서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보시게 되었나요? 여러분의 눈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오늘 교과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저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실로암에서 한 맹인을 고치시고 그분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 9장 전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이상하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41절에서 저에게 설명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빛을 전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지 못하던 자들, 즉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규칙과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헉헉대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진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벽 너머의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의 삶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삶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사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본래의 삶,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고 오히려 지구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비뚤어진 삶,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삶,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창조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늘 불안감을 갖고 살다가 결국은 나이 들어서 혹은 사고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로 그저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런 삶, 희망이 없는 삶, 결국 그 끝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 그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한한, 이 짧은, 이 가시적인 삶 너머에 진정한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 말은 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보지도 못하면서 영적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오히려 진리를 반대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자신이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실제로 얼마나 보지 못하고 있는가, 자신의 눈이 감겨 있는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보지 못하는 사람임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요.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제 대학생 때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이 걸렸고요. 이제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서울위생병원, 당시의 서울위생병원, 지금의 삼육서울병원이죠. 그 병원 앞에서 차를 갈아타고 다시 45번을 타고 삼육대학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뭐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요. 버스에 타면 늘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죠. 어떤 날은 이렇게 버스에 타서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만 원 버스니까 제 앞에 바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어떤 사람의 귀가 바로 제 눈앞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생전 처음 본 사람의 귀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차를 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 읽고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담고 차를 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를 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너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앞에 있는 사람의 귀가 보이지만 그 귀 너머, 버스 창문 너머, 그리고 건물들을 넘어 하늘을 넘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제 마음이 이르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루를 마치고 매우 늦게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마치고 집에 가려면 이렇게 논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하늘에 별이 이렇게 보이고 그 캄캄한 논길 그리고 별이 반짝이는 그 하늘 너머로 보이는 우리 주님의 그 섭리와 은혜와 나를 향한 사랑을 제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셨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눈으로 그 전에 보았던 것들, 사실은 똑같은 것을 지금 보고 있지만 가시적으로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눈을 뜨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1930년대에 이 브라질 쪽의 아마존 강 유역에는 이제 사람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그분들이 병원에도 갈 수가 없고 전혀 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곳에 병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의사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제시라고 하는 이 부부가 의료 선교사가 되셔서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들이 보는 세상은 달랐고요. 그들의 눈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달라졌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일. 아마존강 유역에선 매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 아마존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상 무슨 기술이 있는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이 나무로 조그만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배를 타고 그 아마존 강 유역 곳곳을 다니면서 필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분들이 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배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들의 이 물리적인 육신의 눈으로 볼 때의 그 배는 정말 볼품없게 만들어진 배였지만 그들의 눈에 그 배는 학교였고 병원이었고 교회였고 모든 것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 안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고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았던 그분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이후에 여러분의 눈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십니까? 누구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바뀐 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눈에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새로운 눈으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눈을 더 크게 뜨게 하시고 영적인 세상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진 것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특권을 가지고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릴 방법이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쫓아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뒤쫓아 우리들도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눈으로 사람들을 살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